성령 체험 그 이론과 실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예. 그래서 12과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 10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다니엘 10장 4절에서 10절 말씀. 예, 다니엘 10장 4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멘. 예, 오늘은 마지막 성령 체험과 그 이론과 실제 마지막 과인 분명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언제 경험하셨나요? 저는 제일 먼저 경험했던 건 그 제가 방언을 받는 날 그때 큰 성령과 은사 집회에서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또 쓰러진 분들이 거의 막 70~80% 이상 되셨을 때 그때 아 이게 성령의 임재인가 하고 처음 경험했고 그 다음에 제 영이 자라감에 따라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그런 실제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지금도 여기 계신데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제 영이 자라감에 따라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아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그런 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일단 너무 제가 예배에 몰입이 돼요. 금방.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임재인데 어떤 교회는 그런 게 느껴지고 또 교회라고 다 느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려도 계속 차갑고 계속 머리만 더 명철해지고 마음은 식어 있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서 아 성령님의 임재가 다 같은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제가 조금씩 느낄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외를 준비할 때 내가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계세요. 댄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강가 이렇게 갈대가 있는 강가를 근데 외국은 자연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갈대가 있는 강가를 직장 점심시간에 이렇게 쭉 혼자 산책하는 걸 좋아했대요.
근데 어느 날은 직장 동료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쭉 이제 걸어가면서 하는데 갑자기 막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공기가 두꺼워졌다고 표현하셨는데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갑자기 열기도 느껴지고 또 몸에 어떤 떨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하다 빨리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댄이라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순간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고 길에 드러눕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눕고 위를 보니 천사가 와 있고 천사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알아듣기도 전에 그냥 강력한 임재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의 광경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 너무나 슬픈 것은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부터 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니고 성경적인 건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한 적도 없고 경험하려고 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반응이 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거의 대부분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마귀 장난이지.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걸 얘기해? 천사를 어떻게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임재 안에 있을 때 약간 비슷한 걸 느꼈거든. 이렇게 추측하는 부류가 있고 마지막은 이런 성경에 나타난 일들을 아는 분들만 그런 분들은 즉시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도 오늘 읽은 우리의 성경에서 이런 경험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세세하게 또 다른 성경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묘사되어 있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찾아보시라고 프린트를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제가 믿음이 어릴 때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건지 아닌지 전혀 구분을 못하고 그냥 예배면 다 예배려니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교회마다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정도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큰 차이는 뭐였냐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모였다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3,000명, 4,000명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러면 엄청나게 강력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원하신다. 제가 아이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교육 중에 제일 좋은 교육은 경험하는 거다. 개구리가 뭐예요? 물어봤을 때 개구리는 이렇게 생긴 거야. 말로만 들을 때는 그냥 어렴풋합니다. 그럴 때 사진을 보여줘요. 사진을 보여주면 그 개구리 나 알아. 하지만 그 다음은 개구리를 직접 가지고 와서 만져보고 또 관찰하고 그 다음엔 초등학교 때 해부도 했었죠.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하면 개구리가 뭔지 더 깊이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단계가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 또 옆에 있는 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으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개인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깊이 교제하게 되고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의 응답과 또 이런 신령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세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단계에 있으시든지 그 위치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먼저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을 많이 쓰죠. 무소부재하시다는 건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계실 수 없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성도님들 안에는 예수님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로서 오늘 다니엘서에 나온 이런 어떤 외적인 육적인 현상을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디에나 계시지만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거나 느낄 수 있는 현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실 때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을 목사님이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공중에 많은 전파가 떠다니잖아요. 핸드폰 전파도 있고 또 테레비 전파도 있고 라디오 전파도 있습니다. 그것이 막 떠다니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핸드폰을 걸어보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개통이 되기 전에는 통화가 안 되죠. 그러면 개통이 됐다는 건 수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오픈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막 그런 어떤 전파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테레비가 집에 있어도 켜지 않으면 그 수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켜는 동시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 우리 몸도 통과하고 이 공기 중에 무한히 들어있지만 그것을 우리 몸으로서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어느 곳에나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우리 몸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 임재하시는구나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파를 못 느낀다고 해서 텔레비가 안 나오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전파를 못 느꼈기 때문에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전파를 못 느껴도 핸드폰은 터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는 그런 영적 예민함을 계속 개발시킨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영의 교제가 아닌 육적인 감각도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감지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보고 천사를 보고 이럴 때 다른 사람들도 놀라고 무서워서 떨면서 도망하고 숨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떤 신체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 요절을 함께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찾아보시는 것은 집에 가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오늘 첫 번째로 지금 나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서 떤 장면이 있고, 그것은 지금 다니엘 10장 4절에서 10절이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 거기에 나온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서 떨었고요. 출애굽기 20장에 사울의 군사들이 성령이 임하자 예언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서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다음에 예언하죠. 그다음에 두 번이나 그랬는데 안 돼서 자신이 직접 왔는데 자신마저 성령이 임해서 누워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고요. 또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두려워 떨림으로 소리를 바라는 장면이 있고,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에 또 예레미야의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게 되고 중심이 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에 또 에스겔 1장 28절에서 2장 2절까지 에스겔이 땅에 쓰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얼굴을 대고 누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내가 누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쓰러졌다는 표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이 땅에 쓰러졌다. 그 다음 사도들이 새 방언을 하며 취한 자 같이 된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우리가 많이 나눴었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땅에 쓰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계시록에 1장 9절에서 17절 이런 것들이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 것이 아닌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다. 그것을 아셔야 하는 거고 또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현상 자체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시는 게 건강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 약해지고 쓰러지고 떨리고 취한 것 같은 모습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는 품이 없는 모습이다, 이상하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유한하고 또 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너무 가까운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어서 나타나는 어떤 표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이런 임재를 왜 나타내시는가? 이런 임재를 그냥 뭐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로는 개인적인 계시와 방향을 알려주시기 위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 그 예로 시므온이란 분이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를 보기에는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계시를 받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의 임재와 방언을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성령님을 체험할 때 나오죠.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하고 은사를 주기 위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또한 19장 18절에서 24절에 아까 나누었지만 군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게 위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고요. 성령님께서 또한 누가복음 1장 35절에는 마리아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가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밖으로 나타나는 표시로 나타날 때는 어떤 쇼나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성경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성령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주로 일어난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육체와 감정의 치료, 마음의 치료가 일어난다. 그리고 계시가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예배를 위한 새 힘이 주어진다. 피곤한 자에게 새 힘과 용기를 준다. 보통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나 육체가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둠의 영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바로 전이 가장 시험이 클 때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는 난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분들에게는 별로 안 일어나지만 그 바로 밑에까지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힘들 때는 예배를 드리러 오기 바로 전. 그때는 마음과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같이 몸이 예배드리고 나서 아무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영이 회복되면 혼과 육이 새 힘을 얻고 또 새로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가 입증돼서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언제 그 임재를 나타내시는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날 때는 물론 예배겠죠.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장 하나님이 많이 임재하신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2,000명 정도 그를 모아놓은 어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2,00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높이고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 그래서 갑자기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졌대요. 목사님이 먼저 느끼셨고 그래서 찬양을 할 수 없을 정도였대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만히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왔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명, 두 명씩 다 찬양을 멈추더래요. 그래서 그 2,000명의 사람들이 목사님 포함해서 약 5분 정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더라는 거 그것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서 그 이후에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간절한 찬양을 드렸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임재를 나타내신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악한 자라도 그 아들에게는 구하는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채워주신다. 목사님은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 성령님이 사인을 주시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때도 종종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목사님이나 그 기도 받는 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일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때도 있고 특별히 더 도움을 받을 때는 상담을 할 때 1대1 상담을 할 때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상담을 하면 더 그 상담 받은 분에게 더 큰 변화와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자살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우울증 환자를 상담하셨대요. 목사님이 가진 막 성경적 지식과 여러 가지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는데 성령께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분에게 설명을 했더니 하나님이 성도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래서 그분이 평안함을 느끼고 또 마음에 어떤 그런 어둠이 주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물론 자살하고자 하는 생각도 버리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님께서 잠깐 그 사람을 만지시고 싶을 때도 있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분은 더 길게 기도하고 혹은 며칠씩 기도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임재하셨으면 어떻게 알 수 있나? 일단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열기나 따끔거림 또는 어떤 힘을 느낄 때 그때가 있다고 해요. 그때는 보통 신유의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은 손의 떨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깨 위에 뜨거운 열이나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는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임재가 있음을 느낄 때 그때는 아주 얼굴과 얼굴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로 가까이 느낄 수 있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도 아주 큰 집회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한두 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날 안아주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느껴질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성령님이 임재하셨음을 아는 법 중에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싶어지거나 마음에 기쁨이나 평안함이 임했거나 또 어떤 내 몸이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이렇게 힘이 빠진 느낌, 기분 나쁘지 않게 힘이 빠진 느낌. 그래서 서 있기가 좀 힘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러지려고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갑자기 의식을 잃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 연결해서. 그리고 감정이 풀어져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만지실 때 막 많이 울거나 혹은 많이 웃을 수도 있어요. 예.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집회 가서 누웠는데 막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계속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니까 기도를 계속 하는데 제가 하하하 이러면서 이러면서 계속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의식 속에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주변에 사람이 있을 텐데 난 미친 게 아닌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마음은 너무 기뻐요. 그래서 계속 웃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뭔가 제 영이 회개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영이 회개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누워서 또 엄청 서럽게 울 때가 있어요. 막 눈물이 막 계속 뭐가 걱정되냐면 눈물이 귀로 들어가면 어떡하나 별 걱정 다 합니다. 그런데 의식은 명확한데 눈물이 폭포같이 나와요. 그때도 제가 우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고 어딘가 치료하고 계시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장면, 그런 은혜 받는 자리들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몸이 떨리거나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목사님 강조하시지만 이런 신호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신호들이 성령님이 만지고 계시다는 뚜렷한 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면 증상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앞으로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임하셨음을 아는 법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있고 또 예민하게 성령님이 다음 지시를 어떻게 하실지 봐야 하기 때문에 눈을 뜨고 또 이렇게 예민한 영을 계속 예민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호흡의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받는 사람에게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느리게 숨을 쉴 때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눈 동자가 떨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열을 느낄 수 있다. 감정이 풀어져서 아까 설명드린 울거나 웃을 수 있다. 이상한 게 아니다. 그 다음 몸이 떨리거나 흔들린다. 또 몸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가 힘들어진다. 그리고 얼굴의 표정이 달라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과 황홀감 때문에 막 계속 웃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민하게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길을 걷다가 벤치에 앉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적이죠. 네, 우리도 다 이런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데 벤치에 앉은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신 게 보일 때가 있대, 느낄 때가. 그래서 감지되면 그것이 감지된다고 하죠. 영으로 느끼시는 거니까. 감지되면 성령님께 묻는데요. 성령님 저분들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었고 또 아니면 그냥 복음을 전하길 원하실 때가 있었고 그렇게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사역하길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게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 기도 집회 같은 데서 기도해 주실 때도 기도 받을 분 나오세요 그러면 쭉 줄을 서는데 일반적으로는 앞에서부터 기도를 해주신대요. 근데 어떤 때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는 어떤 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이미 강하게 와 있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분들 먼저 기도해 주면
그분들에게 더 큰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있던 분들에게 믿음이 증가된대요. 누구의 간증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는 것처럼 그분들 먼저 사역하면 더 큰 역사를 통해서 다른 분들의 믿음도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 나오세요. 그래서 나왔는데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먼저 사역하라는 마음을 주고 그 사람 먼저 했는데 그 사람이 극적으로 치유를 받았다면 다른 믿음이 없는 분들도 그것을 볼 때 저렇게 치유받는 거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 집회 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그 설교보다 더 긴 게 간증하는 부분이에요. 간증.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목발을 버리고 걷는 모습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대로 묻고 행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도받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를 해주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 같다. 그러면 첫 번째 성령님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한다. 그다음에 눈을 뜨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져주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그것을 전하라고 해요. 그리고 전하고 또 주저함 없이 그분이 어떤 것을 느끼는지 간단하게 물어봐도 되는데 그 대화가 너무 길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는 그 흐름을 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이제 사역을 끝내시려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때를 알아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일 주님과 시간을 보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매일 주님과 시간을 보내라.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드리고 난 뒤에 성령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혹은 아침 일찍 그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라면 성령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성령님이 이렇게 어떤 우리가 앞에서 나눈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정도의 임재를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의 그것을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극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구하고 실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단둘이 교제하는 이 시간을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이 시간을 더 많이 누리고 더 깊이 교제하게 돼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친밀함의 교제의 단계 이르렀을 때 영과 홍과 육의 복이 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이고 좋은 관계를 하더라도 멀리 이사가서 잘 볼 수 없으면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런 조용한 관계 그런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와 대화되는 사람이 없고 난 너무 외로워요 할 때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깊이 친밀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도 그런 많은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지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공감됩니다. 제 믿음이 가장 많이 자랐을 때는 아무 친구도 없는 캐나다에 혼자 있을 때 1년 반 동안 그때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았고 귀를 크게 해서 간절히 주님이 뭘 원하시나만 구했어요. 여기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긴 하지만 뭐라 그러는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바로 막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구하죠.
그때는 정말 혼자였고 믿음의 동기들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만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어서 그때 저의 믿음이 가장 크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으세요. 제가 일본 친구 때문에 한국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 며칠 들러왔는데 동서남북에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가 없고 어디 가나 그 이렇게 딱 이렇게 김나는 그 뭐죠? 그 꽂는 거 그거 꽂아서 이렇게 절하고 그런 모든 풍토가 너무 숨막히고 영적으로 또 너무 불쌍하지만 이런 곳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을까?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중국 갔을 때도 또 교회가 없고 온갖 곳에 용이 그려져 있어서 너무 머리가 딩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곳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이 좋은 환경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 단둘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시간을 누리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